교회가 없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을 듣지 못한다. 그 복음이 뭐냐? 유한개념,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암 환자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당신 6개월만 치료받으면 건강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뭐냐?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았어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믿어. 아멘.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오신 예수가 뭐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퉁불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은 죄 짓고 예수 믿지 않게는 죽은 믿음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은 산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넘어지고 실패 속에 어려움 속에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갔더니 주님 오셔서 나를 들린 휴거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휴거에 들림받는 백성은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제가 늘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은요 사탄의 종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왜? 가난한 성도들이 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통계를 보니까요 70%가 다시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혼자서 성경 읽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감이 와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기 기도를 해보지만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차원이 다른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은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힘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달 가다 보면은 공간 오는 거예요. 계속 충전돼야 되는데 충전이 되지 않는 하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막 회의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도 가고 이단도 가고 요한증인도 빠지고 신천지도 가지고 가니까 거의 다 그 이단에 빠집니다. 가는 성도들이요. 근데 이단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변덕 부리기 때문에 달콤한 말씀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기존의 교회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진짜 성경 맞네라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 중에 반석의 집을 짓는 성도는 신천지 같은 데 가도요 이상한데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스스로 빠져나와요. 이게 이단이구나 하면 알고 나온다고 해. 반석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단에 빠져도 반석의 집을 짓는다면요 이단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반석의 집을 짓지 않고 교회의 문턱만 밟고 종교인들 내 배를 주기 위해서 들락날락한 사람은요, 이단에 빠지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몇 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하루 예수 영접되어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한 하늘 천국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자꾸 체험되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니까 그분의 은혜가 자꾸 체험돼요. 아, 내가 한 것 같으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또 살아났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그 양만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만큼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10월의 13일에 찬미의 제사, 감사는 찬미의 제사, 예비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바로 로마서 10장 1절 영적 예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 불만보다는 뭐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배를 지켜서 주여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주님 먼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업이 망하기를 주님 원치 않으세요. 언제?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집을 딱 짓고 있으면 잘 되는 것이 형통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 3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 실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왜 실패가 있느냐? 내가 반석에 집을 짓지 않고 교만이나 내 배를 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하면 하나님은 그걸 파괴시키고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자는 뭡니까? 하하, 고난이 내게 왔는데 오히려 고난이 나를 나에게 만들어 내게 유익구나 고백한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하루 종일 얼마나 있는가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많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거지, 그걸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현실보가 다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마귀는 현실을 보라 그래요. 왜? 마귀는 땅에서 얻은 것을 먹고 살아. 그 가인의 제사가 땅의 수확으로 예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그냥 예비를 드린 가인은요, 준비가 없어요. 있는 거 그냥 드렸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걸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벨은 뭡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을 잡았다는 것,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공을 하고 힘을 다하면서요, 내 모든 생명을 주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때 아버지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 안의 삶이 지금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가 뭐요?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 말씀이 예수의 영이고 말씀이 예수의 생명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을 내가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 영접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한 것이 나의 등으로 한 거예요.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분이구나. 이것이 자꾸 깨달아. 아멘.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데 성화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와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저는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발과 신라는 감옥에서도요 찬송하며 예비를 드렸어요. 발과 신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낮에요. 귀신 들린 자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근데 발과 신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이 감옥 같은 인생에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감옥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잠김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여. 좌로 우를 봐도 길이 없어. 뒤돌아갈 수가 없어.
진퇴양난의 내 인생, 이게 인생 감옥이잖아요. 장사라는 감옥에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현실에 갇혀있는 내 모습이 찬양하기 그지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만남을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진퇴양난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위를 봤더니 주님이 내려다. 스데반이 돈을 맞아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피투성이 몸입니다. 홀로 설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던지는 그들을 보지 않고 위를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 거기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왜 맞는 걸 그냥 보고 계십니까? 당신 예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스데반은 우리와 차원이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무지하죠. 하나님을 알지는 백성이 이게 나를 죽이고 돌로 던지는데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준 거잖아요. 오늘 이게 반석의 집을 짓는 자, 교회를 통해서 참 예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 그 사랑이 뭐냐? 포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위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사랑.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2 제자가 승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기회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내 인생 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에 많은 열매로 내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직장에서도요, 너무 잔머리 굴지 말고 좀 내가 손해 본다 해서 남들이 하기 싫은 한 일이에요. 남들보다 앞에 출근해야, 남들보다 더 문을 제대로 닫혔는지 에어컨 틀었나 끄었나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필요 없는 전등 다 끄고 내가 원장의 개념으로 의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펴보고 퇴근해야. 그래봐야 1분 뒤늦는 것이다. 왜? 우리는 돈 벌러 온 직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왔다는 이것을 가지게 되면 내 하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반인들 그냥 보지 않거든요. 아, 역시 예수 믿사는 다르구나. 역시 목사는 다르구나. 이게 바로 전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랬잖아. 무엇을 먹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르면 주여 빛과 소금 되게 달라고 내가 잘나게 위해서 가리란 말이에요.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희생입니다. 이 빛은 자기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어둠을 물리치면서 빛을 발하니까 모든 인류가 삶의 형통함을 볼 수 있잖아요. 소금도 자기가 몸을 녹일 때에 맛을 내고 어떻게 김치를 담글 때 절대로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절대로 필요한 요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 어디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 요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니네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니네가 폭삭 망했으면 속성할 텐데 폭삭 망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하래.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생각과 평소의 감정이 다른데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니네가 가서. 맛있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또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는 걸 원치 않는 거네. 돌아올 수도 있는데 배가 딱 준비됐으니까 옳거니 내가 잘못 들었어. 이렇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를 탔어. 순풍이 보니까 배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에 요나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그 큰 물고기가 요나 하나를 소화시킬 수 있었지만 소화력이 없도록 만드는 아버지 은혜예요.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도록 하니까 고기가 소화 안 돼서 토하는 같이 많아지만 하나님의 육지를 향해 토하게 만들어.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그래 토하면 요나가 다른 물고기도 먹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큰 고기가 육지까지 와서 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살인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물고기에 잡혀있다, 실패 속에, 감옥 속에, 문제 사건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하면 닫혔던 문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아멘. 건강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삶의 지혜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누가?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가진 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만약 그 중간에 복음이 없다면요, 처음에는 받은 은혜 때문에 지탱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공감합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뭐요? 또 와서 또 반복해서 또 말씀 먹고 또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또 말씀 듣고 그런데도 콩나물은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주여 내게 기적의 종이 되게 안 됩니다. 입으로 된 게 아니요. 입으로 주여 주라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입으로 주여 감사했다 하면 삶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제사 드리는데 그 감사가 어떤 감사냐?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나는 우리 집사람 밥 먹을 때마다 여보 밥 잘 먹었어, 맛있었어 막 얘기해요. 때는 받을 수도 있거든. 근데도 잘 먹었다 그래. 왜? 그래야 다음에 반찬이 잘 나오지. 맛없이 먹었다 그러면은 맛있게 해주면 맛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유 해줘도 뭐 인사도 못 받고 그럼 네가 알아서 먹어버린다고요. 그럼 계란 후라이인데 시커멓게 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도 오면요 계란이 노래끼리하게요 안수가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감사할 때 어떤 일에 자꾸 감사해요. 옆사람이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해요. 시작. 만나서 감사합니다. 좌우로 보면 좌우로 보면서 나는 보세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 거고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재수 없습니다 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죠?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꾸 이런 좋은 입을 가지면 내가 먼저 그려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해. 어느 사람 금연을 야 너 불평하지 말고 저 감사동네 가서 한번 가봐 그랬어. 감사동네 가서 감사 교령을 했어. 그 감사동에 이 사람 봐도 감사 전부 감사밖에 없더래.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얘기야. 뭐 좀 배웠을 때 아씨 괜히 감사동네 가서 또 후회하는 거야. 불평에 잡히면 혈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막 네가 장난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우리는 감사 참여제사 된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일원을 기여기지 않으면 큰 돈을 못 씁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비결은요. 어떤 사람 1,000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뭐라고? 아니 맛있는 사람. 야 1,000을 가지고 하도 안 해도 제대로 못 사 먹어. 불평해. 근데 부자는요. 1,000을 딱 주고 이 큰 돈을 낮추는 거야? 안 썼네. 없는 놈은 이까지 해고 그냥 써버리는데 부자는 이 큰 돈을 줘 모은대요. 그래서 10,000원을 만들고 10,000원 만들면 계란 한 번 사가 또 1,000원 넣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큰 부자는 그래도 어디든 감사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한 자 되세요. 직장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보는 그 이웃들이 눈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사건건 감사할 일에도 그게 그런데 말이지 분명히 보세요. 다시는 그 사람 선물 주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감사. 두 번째는 현실의 감사. 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에 안 미친 게 없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요 사람이 만든 제품에 관심이 크대.
그래서 백화점이나 인데 아이쇼핑 많이 간대요. 가보면요,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제품들이 엄청 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너무 막 기괴한 것을 많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인간의 그 다재다능했던 사건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이소 가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밀한 기계들을 만들어 놔놓고 그 돈 1,000원, 2,000원 주면요, 내 마음에 드는 걸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이소 가보면 알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 받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 모든 것, 이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에 감사해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죠? 받은 것에 감사, 작은 것에 감사. 세 번째는 믿음에 감사합니다.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는요, 감사는 가구는 좋아요.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받은 것에 감사, 작은 것에 감사, 또 주실 것을 또 감사.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감사하면 돼요. 내 이름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 이 말이요.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는요, 규모 있는 생활을 해요. 삶이 달라요. 감사의 삶은요, 무질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규모가 있어요. 다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말씀 붙잡아요. 날마다 눈만 뜨면 기도 생활해요. 입만 열면 감사 찬송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규모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서가 없어요. 지 기분 감정으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은 하하하다가 어느 날은 찌찌짜고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석의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요동치 자로나고를 흔들리잖아요. 뒤돌아보잖아요. 감사의 생활하니까요, 규모 있게 생활해요. 그래서 이방인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인색한 것 같지만은요, 돈을 써도요, 규모 있게 쓴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100원을 가지고도요, 이 돈을 그냥 쓸데없이 허비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100원을요, 1,000원까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그냥 지혜롭게 쓰는 것, 돈 관리 잘하는 것도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규모 있는 생활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세방을 말하며 입술에 찬송이 넘쳐요. 그래서 찬송하고 보게 되면요, 저분이 은혜롭게 살았느냐, 저분이 어둠에 살아왔느냐, 막 시끌벅적 혼란 속에 살았느냐, 벌써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다, 강단에서 보면 다 비춰져요. 여러분들보다 입술에 열매로 은혜 충분하고요. 이런 거 로또 보고 막 50억 당선되면 이게 덜 못사게 벌써 다 50억 빚지면은요, 삶의 기쁨과 한결 넘치는 사람은요, 벌써 예배 들어오는 거 달라요. 기도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는요, 또 교회 가서 샘을 공급받는 것도 희망 소망이 넘치니까요, 그런 거리가 같이 다른 달이 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려요 하잖아요.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절대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거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47장 보니까 성전에서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수가 나를 흔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장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삶의 하나님 형상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랑하려면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를 통하자고 집에서 말씀 묵상한다 해서 내가 거룩의 삶을 산다, 살 수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만날 아는 말씀 같고 들은 말씀 같고 그렇지만은요,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성화 예수화 되어서 내 삶의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뭐 거룩해서 아니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으면 그 자연스럽게 내 몸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을 먹으면 내 삶이 절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활 속에 거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길을 제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창조하셨다는 의미의 피조물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사명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말로는 예수님 구원 받았어요. 아멘 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줘. 언제까지 용서를 받아야 돼? 이제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영을 내가 영접했으면 내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의인이라면 나도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나는 되게 반쪽 신앙이야. 예수님은 의지만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이거 참 배운 겁니다. 성경에는 합하면 한 영이라고 그랬어. 물과 기름 합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혼이 아직 땅에 세상에 달을 딛고 사니까 내 혼이 과거의 습관을 아직 완전히 벗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 예수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남은 숙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본 자아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요.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 받았어요. 아멘.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얘는 솔직히 말합니다. 얘는 부부관계 하는 결혼식 기념일 있잖아요. 나는 전에 인천에서 목회 크게 할 때 그랬어요.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다른 말로? 양주. 와인 한 잔을 먹어도 괜찮아요. 왜? 딴 데서 먹지 말고 둘이가 앉아서 가족들끼리 결혼 기념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할 때 둘이 부부가 사랑을 나누면서 여보 살아서 고마워 당신 만나서 감사 이래서 와인 한 잔 다 하면서 사랑을 돈독히 하는 것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인이. 근데 습관적으로 먹으면 그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인백이면 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나는 허락을 해줬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내 본 자아는 본 이영이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머지 뭐냐? 사탄은 본 자아를 건들지 못해. 하나님께 잡힌 자를 뺏을 자가 없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건드리냐? 죄를 지었던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뭐냐? 지정이 내 기분, 감정, 눈에 보이는 가치적인 것 이런 걸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쏘가 넘어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의인된 것에 내 본 자아다. 거짓 자에게 쏘짝기를 바랍니다. 거짓 자를 흔들 때에 예수의 보혈로 얻은 악한 사탄을 물러갈 쳐도 물리치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둥지를 터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참 자와 거짓 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자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은 내 참 자아였는데 또 욕심도 부려. 돈 모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돈 모으게 돼. 이 거짓 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얻은 악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적 물리치고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면서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지만은 그 똥 싼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뜨면 되겠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영의 사역을 해보면요.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졸려요. 아 내가 어제 밤을 지새웠더니 내가 졸리는구나. 아니요. 밤을 지새워도요. 도셀 때는 안 졸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어제 감약을 먹었으니까 내가 졸리는구나. 졸릴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한 것이 아버지 역사요.
감기약 먹어도 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합법적으로 합리화시키면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계속 그걸 둥지, 그걸 뭐 씨앗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은요, 감사를 많이 심겨내세요. 저는 솔직히 목사인데도요, 억지로 감사합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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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튜브 틀면서 찬송을 틀어요. 이 생활 됐어야 돼요. 여러분 또 억지라도 감사를 하면은요, 뭐가 그것이 생겨요. 꿈에도 불평하면 안 돼. 감사. 남편 보고도요, 감사하세요. 그럼 남편이요, 왜 그래? 필요해? 이러다가요, 계속 하게 되면요, 아, 우리 집사람 진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그때부터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감사. 여보, 난 당신을 얼굴 쳐다볼 때마다 바람보다 배불러. 진짜, 진짜지. 자꾸 그 상대방의 인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마다 처음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받아줘요. 너 왜 그래? 미쳤어? 아, 평소대로 해. 쑥스러워하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그 사람한테 각인되면서 자기 혼자서, 아, 우리 집사람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제 집사람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가다 감동이란단 말이에요. 아멘? 삶의 일부에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내 삶에 흘러나온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내가 일일이 조각해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종교인이 아니에요.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하다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여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톡톡 흘러나오고, 나도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는데 설교 내용이 들려줌을 통해서 힘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로 과실을 맺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근데 절로 과실을 못 맺는 분은 어떠냐?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내 고집이 강하면 아버지 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대로 받아들였으면 단결된 말씀은 내 삶에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이 심으세요. 자, 농촌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의 이 면가스, 복잡한 거, 시끄러운 소음, 높은 빌딩, 아파트, 아스팔트 문화가 싫어서 모든 것을 다 집팔고 재산을 모아서 시골에 땅 있는 걸 사서 시골에 이사 갔어요. 그 농사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갔는데 어느 날 심리 밖에 있는 사람이 자료를 하나 내고 간 거예요. 툭 하게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왔어. 예, 이사 왔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농사일에 바빠서 정작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인사 드릴 겸 왔습니다. 자료 하나 툭 내려고 갔어. 그 서울에서 살던 사람은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받던 사람이 그 자료에 그 받으니 뭐라고 궁금해서 봤더니 밀하고 옥수수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거 뭐 선물을 내가 난색처럼 이런 선물을 다 받아보네. 그 창고에 갖다 놔놓고 고양이 밥 개먹이를 줬어요. 그거 다. 그리고 가을이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인사했더니 자기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일자 인사로 갔더니 그 사람 집 앞에 오천지 물밭이야. 가을 바람이 보니까 미리 막 저런 바다 파도 치지 막 너무 아름다운 경치예요. 이쪽 봤더니 옥수수가 사람 키만한 옥수수가 막 주렁주렁 난다고 전부 옥수수밭이. 아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 풀만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한 그 사람이 예? 밭에 풀만 있다고요? 내가 지금 옥수수가 미는 게 어떻게 됐냐고요? 그 개 사료로 고양이 사료 다 썼는데 예! 내가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씨앗 종자 알곡을 밀 옥수수를 가지고 선물했는데 그걸 어떻게 고양이 개한테 사료를 줍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서울에서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와서 아무 종자가 없을 걸 생각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아꼈던 종자 씨앗을 선물로 준 것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짐승 먹이 줬느냐고 하지 않고. 오늘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내게는요 귀중한 것으로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까지 개밥 주고 고양이 사료로 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우리 그까짓 거 하면서 개밥 취급하고 고양이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냐? 내가 뭘 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은 심어야 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심어야 할 종자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 아버지만이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에게 위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뭐예요? 로마서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 행한 대로 갚으리. 여기는 감사를 많이 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많이 심으면서 영광 돌리는 숙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